126일차 현대어 성경 스가랴 7장. 다리오 왕 4년 기슬레라고 부르는 달 9월 4일에 주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베델 주민들은 사레셀과 네겝멜렉과 수행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들은 여호와의 호감을 사도록 선물을 준비해 주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예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미 그토록 여러 해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5월이 오면 그 행사를 계속해야 옳겠습니까? 이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가 이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너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오래전 예루살렘이 아직 파괴되기 전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들과 남쪽의 초원지대와 서쪽의 야산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때 내가 그 당시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때 주께서 스가랴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동족을 서로 아끼고 키워주어라. 과부와 고아들,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동족끼리 서로 해칠궁리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거역하는 자세로 등을 돌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은 자들이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당시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자신의 영으로서 들려주신 그 교훈과 경고가 듣기 싫어서 차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광풍이 되어 그들을 흩어 먼 타국에 들어가 살도록 하고 그들이 떠나간 고향 땅을 황폐케 하여 오가는 사람도 없게 하겠다. 그 아름답던 땅을 황무지로 만든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8장.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생각만 해도 질투가 나서 속이 터진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한 짓들을 생각하면 맹렬한 분노가 폭발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진실한 도성이라고 불리며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 거주하는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끝없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백발 노인들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 찰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시르에 빠져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너희는 온 세상의 주인인 내게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모두 고향 땅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때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변함없이 진실하고 의로운 관계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의 성전을 지으려고 주춧돌을 놓던 그날 예언자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아,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완성하여라. 그때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너희가 아무리 일을 하여도 품삯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너희 가축들도 전혀 벌어들인 것이 없었다. 그때는 범죄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도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그때는 내가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도록 분쟁을 일으켜 놓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 완전히 다르게 대해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제는 내가 오직 너희에게 평화와 번영을 심어주겠다. 너희 농사는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하여 풍년이 들고 포도나무마다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온 땅은 풍년을 누리고 하늘은 철마다 고른 비를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은 저주하고 욕을 할 때마다 유다 사람들처럼 가련한 신세가 되어라 하였으나 이제는 그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유다라는 말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사람처럼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유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힘을 내어 성전 재건을 계속하여라. 보아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폭발시켜 놓았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심을 바꾸지 않았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 내가 다시 예루살렘 시민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을 하였다. 너희는 내 마음이 다시 바뀔까봐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시키는 일들을 하여라. 너희는 서로 진실한 말을 하여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라. 검은 것도 희다고 하는 따위의 거짓말은 아예 입에서 떼어버려라. 이런 것들은 내가 모두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슬퍼하며 금식하던 절기들이 이제 환희의 명절로 바뀔 것이다. 유다의 탄식이 환호성으로 바뀌고 그 슬픔과 고통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또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온 세상의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의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우리는 성지를 순례하려 한다오. 많은 백성과 강대한 국가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경배하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때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할 것이다. 세계 만민들 중에서 언어가 다른 10사람이 와서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편에 계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당신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할 것이다. 9장. 여호와께서 하드락 지역을 통과해 가셨고 다메섹을 거처로 삼으셨다. 아람 족속의 성읍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메섹에 인접한 성읍 하맛도 주님의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아무리 영리하고 빈틈이 없다고 하여도 그들도 주님의 것이다. 비록 두로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지극히 부유하게 되어 은을 흙덩이처럼 쌓아놓고 금을 길바닥에 돌덩이처럼 모아놓았었다고 하여도 주께서 성의 군인들을 바닷속으로 집어던지셔서 그 성을 점령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불에 탈 것이다. 아스글론이 이런 일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가사도 그 일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무서워서 떨 것이다. 그 성의 희망이 수치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가사는 정복을 당하여 왕이 피살되고 아스글론의 주민들은 모두 잡혀가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스도데는 혼합 민족이 와서 정착할 것이다. 그때 내가 블레셋 족속의 자주권을 박탈하겠다. 혼합 민족에게는 내가 짐승의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돼지고기와 같이 부정한 고기도 먹지 못하도록 가르치겠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새 지파로 채용될 것이다. 그때는 에그론의 주민들도 여부스 족속과 같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는 내가 내 땅의 사령관으로 주둔하여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겠다.
어떤 압제자도 다시는 내 땅을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너 시온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보아라, 네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전쟁의 무기들이 소멸되도록 에브라임에서 전차들을 없애시고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을 없애실 것이다. 그분은 또 세계 만민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퍼지고 세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룰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와 피로 맺은 계약에 따라서 내가 네 포로들을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해방시키겠다. 시온성아, 포로들이 희망에 가득 차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가 쫓겨나서 고생한 세월에 대하여 내가 2배로 갚아주겠다. 보아라, 내가 직접 나서서 헬라의 군대를 치겠다. 나의 활은 유다 사람들이며 나의 화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내가 원수에게 휘두르는 칼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몸소 그들의 곁으로 오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처럼 나팔을 부시고 사막의 열풍을 타고 원수들을 치러 가실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던지시는 팔맷돌들이 원수들을 모조리 때려눕히고 주님의 용사들은 그곳에 그들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고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것이다. 원수들의 피가 희생제물의 피를 담은 대접처럼 흘러넘쳐서 제단의 모서리에 흥건히 적실 것이다. 그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양떼처럼 이끄실 것이다. 그들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그 땅을 장식할 것이다. 그때 그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드높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했는가. 그 땅에 곡식과 포도주가 풍부하여 젊은이들이 튼튼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것이다. 10장. 봄부터 감으로써 늦은 비밖에 기대할 수 없거든 여호와께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라. 먹구름을 몰아다가 번개불을 일으키며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도록 들에서 곡식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기우제나 지내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을 속이고 헛된 위로를 팔아먹는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런 것을 하였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도와 맹수들에게 쫓기고 잡혀 죽는 양떼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탄압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내가 이제 분노를 폭발하고 양떼를 해치고 돌아다니는 힘센 염소들을 잡아 죽이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떼인 유다 백성을 찾아와 돌보시고 그들을 자기 군마들처럼 강하게 키우실 것이다. 그들 중에서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그들 중에서 군대의 지휘관이 나오고 민족의 집권자가 모두 이 백성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 모든 적들의 얼굴을 밟아 길바닥의 먼지 속에 으깨어 놓을 것이다. 그들이 싸울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기 충천한 적의 기마병들도 이 전쟁에서는 수치만 당하고 말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시켜 그들을 고향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호소를 들어줄 작정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에브라임 백성이 용사들처럼 강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쁠 것이다. 이런 일을 보는 그들의 자녀들도 기뻐서 환호성을 올릴 것이고 기뻐 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휘파람 소리로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남은 사람이 적을지라도 다시 옛날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비록 그들을
세계 만민들 속에 흩어놓았으나 그들은 항상 나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려오고 아수르 땅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길르앗과 레바논 땅에 다시 정착시키겠다. 그래도 그들 모두가 살기에는 땅이 좁을 것이다. 그때 유다 백성은 바다를 건너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며 나는 바닷속에서 물결을 뒤로 밀치고 나일강의 깊은 곳들을 말려서 그들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때는 아수르의 우월감이 무너지고 애굽의 자주권이 소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다. 그들의 힘을 여호와께 있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입할 것이다. 11장. 레바논아, 내 삼림 속으로 불길이 치밀어 내 송백들을 삼켜버리도록 내 문들을 열어라. 너희 전나무들아, 백향목들이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지극히 오람하고 드높은 나무들이 멸절된 것을 슬피 통곡하여라. 바산의 참나무들아, 그 빽빽하던 삼림이 베어 넘어졌으니 구슬프게 울어라. 양떼가 모두 멸망하였다고 구슬피 우는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보아라. 요단강 계곡의 빽빽한 숲들이 없어졌다고 울부짖는 어린 사자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시를 하셨다. 너는 가서 살찌게 키워서 잡아먹을 양떼를 돌보아라. 그런 양들을 사다가 잡아먹어 거익일 것이 없고 양을 판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목자들은 양떼를 전혀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나도 그것들과 똑같이 아끼지 않을 작정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보아라.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사람의 손과 자기 나라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이 땅을 망치게 만들겠다. 나는 절대로 그들의 폭력에서 이 백성을 구출해내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잡아팔 양떼를 소유한 장사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양떼를 맡아 돌보았다. 이때 나는 지팡이들을 가지고 양을 쳤는데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였다. 나는 그 한 달 동안에 목자 셋을 제거하였다. 그 다음에는 나도 더 이상 양떼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실증이 났으며 양떼도 나를 싫어하였다. 결국 나는 선언하였다. 나는 너희를 칠 수 없다. 죽을 양은 죽고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잃고 남은 양들은 서로 잡아먹든지 말든지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내 지팡이 하나를 가져다가 부러뜨림으로써 주께서 이 모든 백성들과 맺으셨던 휴전 협정을 무효화시켰다. 그 효력은 즉각 느낄 수가 있었으며 나의 행동을 눈여겨보던 장사꾼들은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장사꾼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게 생각한다면 이제 내 품삯을 주시오. 그러나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게 은화 30개를 내 품삯으로 주었다. 이때 주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그들이 내 몸값으로 쳐서 준 그 기막힌 돈을 성전의 헌금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내가 그 은화 30개를 가져다가 성전의 헌금궤에 던져 두었다. 그리고 나는 연합이라고 부르던 나의 둘째 지팡이도 가져다가 부러뜨림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쪽 관계를 끊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께서 내게 다시 임무를 부여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양떼를 돌보라. 그러나 이번에는 게으르고 미련하고 악하고 거짓된 목자가 되어라.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이런 목자를 한 사람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어가는 양들을 위하여 걱정하지도 않고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지도 않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가 난 양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굶주린 양들을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잡아먹으려고 성한 양의 발굽도 뽑아놓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그 못된 목자는 저주를 받아라. 칼이 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칼끝이 오른눈을 뽑아낼 것이다. 그는 한 팔이 없고 불거자가 되고 오른눈을 아주 잃은 병신이 될 것이다. 12장. 이 예언의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하여 선포하신 것이다. 하늘을 펼쳐놓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가슴 속에 생명과
영혼을 만들어 놓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독이 가득 찬 술대접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군대를 파견한 이웃 모든 민족은 그 술을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는 유다도 위기에 빠질 것이다. 세계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모이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세계 만민들이 들어도 끄덕하지 않을 무거울 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 바위를 치우려고 하는 백성들마다 크게 부상을 당할 것이다. 그날 내가 그들의 군마들을 모조리 쳐서 놀라게 하고 기마병들을 모두 미쳐버리게 하겠다. 내가 유다 백성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호해 주겠지만 세계 만민들의 군마들은 모조리 눈망울을 때려서 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 일을 경험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증언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지닌 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있다. 그날 내가 유다 백성을 지원하여 바싹 마른 나무를 태우는 불이나 곡식더미에 퍼지는 횃불처럼 그들이 순식간에 사면의 원수들을 멸절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서 더욱 평화로운 도성이 될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먼저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자손을 얕잡아 볼 수 있는 동기나 우월감을 얻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 주민들도 강하게 도와주셔서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되고 다윗 왕가의 후손들은 신들처럼 여호와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 시대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몰려든 민족들을 모조리 멸절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어서 그들이 모두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사람을 바라보며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우는 사람처럼 모두 그를 위하여 비통하게 울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 경건한 왕 요시아가 전사했을 때 통곡하던 백성의 소리보다도 더욱 클 것이다. 온 나라의 족속들이 따로따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다윗 왕가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예언자 나단 족속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제사장 레위 족속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시므이 족속의 남녀가 따로따로 울며 나머지 족속들도 남녀가 따로따로 모여서 올 것이다. 13장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셈이 하나 터져 나와서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범죄와 불순종으로 더럽힌 것들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선포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 더 이상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 권력에 아부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우상의 더러운 영을 받아 복을 선포하는 자들도 내가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도 누가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의 부모가 이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거짓말을 선포하였으니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언을 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언자들마다 자신의 환상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때는 백성을 속이는 예언을 하려고 털로 만든 예언자의 외투를 입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예언자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나는 본래 타고난 농부가 아닙니까? 그래도 누가 당신의 가슴과 등과 팔에 있는 그 상처들을 왜인 것입니까? 하고 다그쳐 물으면 친구하고 싸우다가 다친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일어나 내 목자들을 찔러 죽여라.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내 백성을 바로 내가 무자비하게 쳐 죽이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분의 2가 몰살을 당하여 끊어져 나가고 3분의 1만이 그 땅에 남을 것이다. 그 나머지 3분의 1마저도
내가 불 속에 던져져 정화시키겠다. 내가 은을 녹여서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화시켜서 금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그들을 단련시키겠다. 그때는 그들이 내게 도움을 호소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면 그들은 내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14장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잡아놓으셨다. 예루살렘아, 그날이 오면 네 원수들이 내게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네가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집들은 약탈당하고 여인들은 겁탈당하며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마저 이 도성에서 말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같은 순간에 주께서 몸소 나타나 세계 만민들과 싸우셔서 이제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것처럼 모든 원수들을 죽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주님의 두 팔이 예루살렘을 동쪽에서 내려다보는 감람산 위를 밟고 서실 것이다. 그 순간에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 지극히 넓은 골짜기가 동서로 뻗을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그 산 꼭대기에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을 피하던 것처럼 도망할 것이다. 바로 이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그때는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과 밤의 변화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언제나 맑은 낮이 계속되고 다시는 밤이 오지 않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 올지는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주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또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그 물은 가문 여름철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철에도 똑같이 흐를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온 세상에 주님 말고 다른 주인이 없을 것이며 온 세상에서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유다 땅은 북쪽 끝 게바에서 남쪽 끝 남문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광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한가운데 우뚝 솟아 온 땅을 내려다볼 것이다. 그 도성은 크게 확장되어 북쪽 성벽은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는 동쪽의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서쪽의 모퉁이 문, 곧 옛 성문이 있던 자리까지 뻗어나가고 남북으로는 북쪽의 성벽에 붙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마침내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것이며 다시는 멸망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하였던 모든 민족은 주께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살이 썩고 방금 보이던 눈도 갑자기 눈구멍 속에서 썩고 방금 움직이던 혀도 갑자기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그날 그들을 지극히 무서운 공포에 빠뜨려서 그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상태를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다가 죽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모든 이웃 백성들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지극히 많은 금은과 값비싼 옷들을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백성들의 진지에 머물러 있던 군마와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다른 모든 가축들도 사람과 똑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할 것이다.
만약에 지상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왕께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족속이 있다면 그 땅에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애굽 족속이 올라와서 경배하지 않으면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민족들에게는 비 대신 재앙만 내릴 것이다. 애굽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족이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바쳐서 성별될 것이라고 기록할 것이며 주님의 성전에 있는 냄비가 제단 앞에 제물을 바치는 주발과 똑같이 사용될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냄비가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마다 어떤 냄비든지 가지고 제물의 고기를 삶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안에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와 야곱은 본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는 야곱의 형인 에서마저도 거절해버렸다. 내가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땅 곧 에돔의 산지를 황무지로 만들고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던 농경지를 허허벌판으로 덮어놓았다. 에서의 자손들은 우리가 파괴되었으나 이 폐허에 다시 건설하면 된다 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다시 건설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겠다. 그때 사람들은 에돔 땅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역이라고 부르며 에돔 족속을 언제까지나 주님의 진노를 모면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 자신도 그런 일을 직접 체험할 것이고 저절로 이같이 선언할 것이다. 진실로 여호와의 크신 권능은 이스라엘에서 먼 밖에까지 뻗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은 주인을 존중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반문하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모욕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이 아니라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을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이 너희 총독에게 주어보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서는 총독의 환심을 살 수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제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예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향기로운 번제와 깨끗한 제물을 바쳐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진실로 내 이름은 세계 만민들에게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식탁이야 더럽혀도 상관없고 주님의 음식이야 깔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기가 너무도 어렵고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기가 정말 지겹다라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나를 고숨치고 업신여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생각해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들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훔쳐온 짐승들까지도 희생제물이라고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고서 좋아해야 옳겠느냐? 여호와께서 물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양 떼 중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내게 서운했고 또 그토록 깨끗한 양들이 있는데도 나중에는 병들고 흠 있는 짐승을 바치면 나를 속이는 것들아, 저주를 받아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계 만민들이 내 이름을 듣고 떤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이 경고들 들어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본래 주고자 하였던 복들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온갖 저주를 내리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내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겠고 너희 얼굴에도 너희가 희생제물이라고 바치던 병든 짐승들의 오물을 끼얹고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쓰레기 더미 위에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그때는 내가 왜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너희에게 해두었는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레위의 후손들과 체결한 계약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계약으로 레위의 후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그 대신에 그들은 나를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실행하였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내 앞에 나아왔다. 그들은 내게서 받은 가르침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지 않고 지극히 충실하게 나를 섬겼다. 그들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다. 이로써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 살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항상 내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 올바른 인생길을 그들에게 물어서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임명한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죽도록 가르쳤다. 내가 레위의 후손과 체결한 계약도 너희가 위반하고 파괴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들은 서로 속여서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욕되게 하는가. 유다 나라는 배신과 속임수의 천지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들만 꼬리를 물고 있다. 유다 남자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의 피를 더럽혀 놓았다. 이러한 사내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도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너희 손으로 바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지도 않으신다. 너희는 주님의 제단을 눈물로 적시며 주님의 성전을 울음과 탄식 소리로 가득 채웠다. 너희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은 남편들에게서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의 옹호자이시다. 여러 해 동안 너희 남편들에게 정조를 잘 지킨 아내들을 버리고 떠나며
너희에게 아끼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한 아내들을 쫓아보냈으니 너희의 이혼은 사기와 배반이다. 나와 맺은 계약의 정신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자녀들을 두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각자 젊어서 결혼한 첫 아내를 내쫓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을 억제하여라. 어느 누구도 자기 아내를 내쫓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을 괴롭힐 이야기만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기에 저희가 주님을 괴롭혀 드렸나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는 말들을 들어보아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눈에는 아마 귀엽게 보이는 것 같구나. 주님의 간섭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또 너희는 이런 말도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3장.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고대하는 천사가 이미 너희에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으로서 갑자기 내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용광로의 불과 같고 빨래통의 잿물과 같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제된 공처럼 앉아서 레위의 후손들을 금이나 은처럼 연단하여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다시 올바른 제물을 바치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제물들이 다시 한번 옛날처럼 주께 기쁨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죄 없는 사람을 속이는 악한들, 조강지처를 벌이는 사내들, 남편을 속이고 정조를 벌이는 여인들,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속이는 자들, 나그네의 권리를 무시하고 압제하는 자들, 나를 똑바로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변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조상들과 똑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보아라. 너희들은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11조와 봉헌물이 바로 그것 아니냐? 너희 백성 모두가 내게서 강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무서운 저주가 따르고 있다. 너희는 수확한 다음에 11조를 정확하게 나의 성전에 가져다 바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양식이 모자랄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병충해를 제거하여 오국백과가 풍년이 들도록 하겠다. 너희가 그토록 기름진 땅에 살기 때문에 세계 만민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칭송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모두 헛일이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께 순종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우리 세상을 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그토록 악한 짓들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려면 내려보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형벌을 모면하고 있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친구들과 모여 그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으셨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 있는 회상록에 기록되었다. 그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가서 심판하는 날 그들은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마치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껴주듯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 그때 너희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반역한 사람을 분별하리라. 4장.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분노가 횃불처럼 타오를 날이 온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멸시한 자들이 모두 건불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날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않고 태우는 불꽃처럼 그들을 말끔히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사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 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서 뛸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나가서 심판하는 날 너희가 악인들을 땅바닥에 흩어진 재처럼 밟고 다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라.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그에게 전해준 그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 주어 내가 가서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